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 되라고 말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민요 중에 날 좀 봐달라는 노래가 있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다음 가사가 뭐죠?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입니다. 짧은 1절 가사에 나를 봐달라는 얘기가 4번이나 반복되죠. 물론 사랑을 구하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날 좀 봐달라고 사랑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을 주목해 주기를 원하고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요즘 세상에는 그 현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셀카 찍다가 480명이 죽었답니다. 절벽에서 멋있는 사진 남기려고 용감한 척 찍기도 하고요,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 여기 올라왔다고 찍기도 하고, 기차가 지나가는데 머리 들이밀고 찍다가 죽기도 하고, 맹수가 왔는데 이거 맹수가 가까이 왔으니까 피해야 되는데 사진 찍겠다고 맹수랑 사진 찍다가 죽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보고 싶은 그 인정 욕구가 생존의 본능을 뛰어넘어 버려서 생긴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스마트폰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서 일어나는 요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이타적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만 보는 거죠. 그런데 나만 봐달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이 동기가 뭐냐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나를 봐줘야 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 하고, 이 섬김이 희생이 나를 높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덕적 우월감이 생겨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상황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누가 나를 희생을 알아봐주지 않으면 금세 분노하거나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를 이 이타적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따로 몇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심지어는 제 안에도 그런 이타적 나르시시스트의 본성들이 숨어 있더란 말이죠.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죠.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안다고 말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저는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독히도 안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시험을 온전하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실 때 사건마다 사람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옮겨가게 되죠. 쫓겨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건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도 그런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붙잡혀 있다가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 내실 때 그냥 주변을 쓰려서 그들을 온전케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계속 자리를 옮겨 가시는 이야기들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옮기십니다. 어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옮기십니다. 그들의 집에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시죠.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주를 요구하십니다. 떠남을 요구하세요. 주소의 이전이 아닙니다. 밴쿠버까지 왔는데 또 어디까지 이사 가라는 얘기냐, 이거 아니고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찾으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머물러서 내게 오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내어드려져서 내 삶이 그분께 이동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오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이 또 장소를 옮기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땅에서 세례받으려고 물로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했죠. 나사렛 동네에서 잘 살던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으러 왔던 광야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세례를 주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주변에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들어가시는 이 광야는 40일 금식하러 가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봐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입니다. 더 외롭고 고독한 곳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죠. 이 40일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시간이 끝났는데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은 이 시험에 지지 않고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과 승리의 이야기를 신앙의 중심 이동의 관점에서 좀 묵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과 우리가 겪은 시험은 똑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 멈추지 않고 반복해오는 비슷한 패턴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나를 주목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행복해지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살다 보면 이 일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께 옮겨가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망합니다. 그 수많은 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익숙한 예수님의 3번의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승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옮겨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의 이야기들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되시는 상황, 이 광야로 나가는 상황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가는 상황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 시험의 사건에 같이 붙여두고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답니다.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건 성령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서신 광야의 40일은 혼자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내어디는 걸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음이고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함께 하시는 걸음이었습니다.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요단강에서 예수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예수의 광야의 시간에도 시험의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은혜의 상황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고 시험의 상황에는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보통 은혜의 사건 다음에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 공식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수련회 가서 은혜라도 막 받았다 치면 이제 좀 살겠다 싶으면 집에 사단이 딱 또아리를 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짜잔 하고 나타나서 속을 긁고 뒤집고 하죠. 이 은혜 다 받아온 거, 성령과 함께 있던 그 모든 시간 왕창 쏟아내 버리는 거 아닌가 고민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성령께서는 시험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놓치지 않으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시험도 성령과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40일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를 도우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무언가를 위해 결단하고 작정할 때 시간을 정하죠. 일주일을 정하기도 하고 세일이라고 해서 21일, 길게는 40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혼자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금식이든 작정이든 서원이든 간에 나의 의를 쌓는 시간, 나의 답을 구하는 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기도원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호텔 잡아서 하신 거 아닙니다. 광야였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죠. 화려한 것도 없고 내 시선을 붙잡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뿌리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만 보이겠지요. 그 돌이, 그 별이, 그 바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힘과 근원인 곡기까지, 밥까지, 빵까지 다 끊고 나를 비우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금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하십니까? 내가 먹는 일까지 중단하고 당신께 기도하니 주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라고 하나님 손목을 비트는 것, 이건 금식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내 온 몸과 내 온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졌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먹어야 사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 내 생명으로, 내 호흡으로 나를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워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엎드리는 게 금식의 시간입니다. 그 금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지죠.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바르라는 뜻인 이 단어인데, 미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한국말로 풀면 말씀으로부터,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던 이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내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묶여 있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한국에는 그 성도님들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러 가신대요. 이번에 한국 가서 보고 올 걸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용산에 누구 만나러 갔더니 서빙과 목사님들이 전부 다 단체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송이 다시 리메이크되고 그 불렀던 가수의 영상들이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걸 봅니다. 광야를 지나며는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사가 처음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게 1절 가사입니다. 버려진 것 같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어두운 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내가 광야에 버려진 것에 초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고 내 삶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든 시간이 광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노래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끝날 때 가사가 바뀌며 3절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날 때 내 삶에 주님만 드러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로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머물게 하신 곳이, 부르신 곳이,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이든 그 초대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광야이고 시험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께로 옮겨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콩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40일간 먹지도 못하신 주님에게 사단이 다가와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돌들로 빵이 되게 만들어 보라는 요구입니다. 밥을 굶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먹을 거죠. 빵입니다. 빵은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빵을 만드는 것, 빵을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시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시거든요. 성경에도 또 기록되어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돌 몇 개 빵으로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눈길을 끄는 구절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가정법이죠. 첫 번째 시험에도 이 말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시험에도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3장에서 묵상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도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게 시험거리가 안 됐을 거라고요. 사단이 그것을 가정법으로 교묘하게 뒤틀어서 시험거리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는 사단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며, 그러고도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게 우리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보면 A라는, 당신이라는 말과 뒤에 직설법이 같이 오면 이거는 현재의 사실을 근거로 하는 말이거나 질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시험하는 건 예수님의 자격 여부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내용에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꿔서 번역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40일 동안 굶어서 배가 고프니까 너의 필요를 따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너의 배고픔을 채워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시험이래요. 이게 뭐가 시험입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배고프니까 빵을 만들어서 내가 먹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권리를 따라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게 죄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빵 사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빵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내 힘과 내 권리로 내 필요만 채우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너 메시아로 살아, 너 힘 있지, 능력 있지, 그런데 지금 네 필요를 따라 살아. 네 자유대로, 네 마음대로. 너 지금 배고프잖아, 빵부터 만들어 먹어. 뭐가 급한데,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필요한 빵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빵만 먹고 살 수도 없고 빵을 위해서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급해 보이죠. 빵이 급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급한 것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빵을, 떡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쏟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험은 매일 다가옵니다.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필요를, 간절한 것을 내 힘을 다해 마음껏 구하며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그냥 온 말이 아니고 먹고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네 삶에 임하게 해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떡이, 돈이, 성공이, 안전이, 편안이, 그 외에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의 올무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만나가 내렸던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 가장 정확한 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부족함 없이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만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미 먹고 사는 은혜도,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건강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옷도 건강도 주셨다고요. 그들이 놀라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을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느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오늘 떡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40일을 굶어도 죽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 오늘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떡을 또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만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레마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셨습니다.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레마는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오늘 내 삶을 이끄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아마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려 세웁니다. 뛰어내려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에 기록된 건 내가 가져왔거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받쳐서 상하지 않게 한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했더니 기록된 말씀을 꺼내 들고 와서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 믿지? 말씀에 써있네. 한번 해봐. 네가 안전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네가 떨어져 다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네. 시험해보자.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시험해보자. 너 하나님 신뢰하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매일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믿지?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시험에 안 넘어가신 거야? 매일 들려오잖아요. 믿냐고? 너 하나님 믿지? 떨어져 다치면 어떡할 겁니까? 다리라도 부러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무개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받쳐주지 않는 것 같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로 귀결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내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나의 상황과 내가 처한 형편이나 조건이 믿음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죠.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잘 못해주시는 것 같으면 남의 하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야기를 조건에서 확인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주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보내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형편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데, 악한데, 원수인데 뭘 갖다가 하나님께 내보이고 이것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겁니까?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다리가 부러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취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버려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사건이 나를 항상 중심에 두면 내가 해석한 말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시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해석한 말씀 안에 갇혀 계시는,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위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일 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던지는 거라고 얘기했죠. 믿음을 가져다가 이리저리 맞춰서 끌어쓰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자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가지 못해서 그렇게 늘 절뚝거리는 신앙을 살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나 중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내 안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분께 나를 내어 던지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으로는 나를 못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나를 내어 던져요? 가만히 기다리고 손 벌리고 있어도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타이밍 맞추느라고 막 재고 있어요. 이때는 받아줄 것 같고 이때는 못 받아줄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복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확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고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높은 산 꼭대기로 더 높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볼 수 있게 보여주고요,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탄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손바닥만한 힘과 영광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릴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사탄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야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 불가합니다.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사단에게 시선을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거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시험에 빠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유혹한 거죠. 예수님을 시선을 땅에 묶어두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여러분, 세상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 영광 아래 거하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편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여기 바라봐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 방법대로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기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행복하게 할 일들이 없단 말입니다. 챙겨야 될 것 많죠. 돌아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내 몸도 챙겨야 되고, 내 시간도 챙겨야 되고, 내 가족도 챙겨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챙기겠습니까? 열심히 그거 들여다보면 그걸 섬기는 게 됩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돌볼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배입니다. 예배하면 인생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이 문법적 논리가 아닌데, 이거 하면 복받아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도 사랑하고 시간도 돌보고 건강도 돌보십시오.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고, 나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신 그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면 그 예배로 하나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는 사단이 이끌어가는 또 다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다고 유혹해요.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해. 어렵게 십자가 지고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고통의 걸음 감당하지 말고 나한테 절해. 그럼 이거 보이는 거 다 준다니까. 당신 세상 구원하러 왔잖아. 이 구원할 수 있는 세상 받지, 이거 다 내 손에 있어. 나한테 절만하면 그냥 줄게. 이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많습니다. 화려해요. 좋아 보여요. 효율적이고요. 효과적이에요. 멋있어 보이고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넌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세상 보기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만 봐야 하냐? 예,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그 길로만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많지요. 좁은 길을 걸어야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편한 길을 포기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공짜죠.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이 구원의 진리를 살아내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가도 주님이 먼저 치르셨다고요.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걸어가기 위한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바꾸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주님 주신 길을, 주님이 걸어오신 길을 우리는 거꾸로 되밟아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개척하여 가면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고요. 주님 가신 길 따라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중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실 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이게 사탄과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알아서 피합니다. 아, 쟤는 건드려도 미치겠구나. 쟤는 흔들면 나 좀 보겠는데? 그러면 자꾸 와서 흔들 겁니다. 야, 쟤는 백날 흔들어도 주님만 본다. 자꾸 나보고 가라고 한다. 그러면 흔들어봐야 힘만 빠지니 안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듯이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동행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걸음이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과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겨 갑시다. 주의 말씀이 내 양식이고 은혜이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익숙하고 내가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시험하지 맙시다. 승리는 나의 확신에 나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쉽게 편해 보이는 세상 방법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려 하면 시험에서 반드시 집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데, 시험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나랑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그분의 뜻 안으로, 온전한 믿음 안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가면 결코 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시험 당하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이유도 없고 지실 이유도 없는데, 그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시험을 감당하신 겁니다.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오픈북이에요. 신앙은. 신앙은 오픈북이라고요. 왜 답을 보고도 안 쓰냐고요. 광야를 걷는 중이십니까? 시험 앞에 멈추어 서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이 모든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도 내 삶에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온 삶에 주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시간, 승리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곳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어디이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승리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